내다봅니다. 그럴 때 이 아들이 저녁 무렵이 돼서야 이제 문 밖을 서성일 때 그 부모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문을 활짝 열고 야 아들아 빨리 들어와라 거기서 뭐 하는 거니? 이렇게 하고 아들을 다 끌어안아 주시고 따뜻한 옷을 입히시고 또 밥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그렇죠? 이런 부모님이 바로 우리 부모님 맞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으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때로는 혈기로 치기 어린 유치하기도 하고 또 부족하기도 한 그런 행동을 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은 그것들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지만 그 백성의 죄가 그릇 이상으로 넘치는 분량에 쏟아질 정도면 그 그릇의 죄악의 그릇을 그 백성에게 쏟으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44절의 말씀처럼 더러운 행위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흙탕물과 진흙탕 가운데 그냥 계속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스스로 여호와가 어떤 분인 줄 고백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와 심판 뒤에는 항상 회복과 사랑의 초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 그리고 특별히 그 자녀들 가운데 이 주님의 은혜를 꼭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은혜 없이는 원래 어떤 존재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망하고 멸절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오와 지난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의 자녀 삼아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여기 주님 앞에 의롭다 할 인생이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40절, 41절, 또 42절, 43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계속하여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 두려운 말씀을 선포케 하셨지만 또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하여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이 떨리고 심히 두려울 정도로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말씀 뒤에 오늘 회복의 말씀 또한 함께 선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41절, 42절 두 절의 말씀만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의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금 이 흩어진 백성으로부터 너희를 모아주시게 하실 것이고 다시금 향기를 받을 것이고 다시금 로암미에서 암미로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다시금 이 백성을 품어 안아주실 것이다. 이 회복의 말씀이 오늘 20장 마지막 큐티의 부분에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8절에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오늘 큐티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저께 하고 주일이죠. 그저께 토요일 청년부 부흥회가 저희 교회에 여기 건너편 골드라인 빌딩 4층 베델 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굉장히 젊은이의 예배요 활력 있는 예배였습니다. 저 또한 목사로서가 아니라 예배자로서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 앞에 소리치며 기도하며 마음껏 영과 혼을 주님 앞에 이렇게 흠뻑 주님의 그 광희 안에 잠기는 시간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회 가운데 참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 양일간 청년부 부흥회의 전문 찬양팀 밴드가 왔습니다. 이 밴드들은 지금 전국 순회하면서 교회 미자립 교회도 가고 또 연약한 교회도 가고 기쁨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그런 위버라고 하는 단체인데 대부분 큰 집회를 많이 초대받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여기 이 전문 밴드인 이 위버의 찬양 인도자가 제 학부 신학과의 동기 전도사예요. 그런데 그 동기가 팀을 끌고 이 교회에 와줘서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위하여 저렇게 열정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또 이 청년들을 어떻게든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찬양을 인도하는데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물 한 번 마시지 않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열정적으로 막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귀한 저 동기 전도사를 지금 이 수지 소망교회 청년부에 이렇게 어려운 우리의 상황 가운데 보내주셨을까?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또 지금 저희 교회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님은 저희 친구이자 대학원 동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누가 담임 목사님이 없는 교회, 또 문제 있는 교회에 부교육자로 오려고 하겠습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각자 자기의 이력과 커리어에 흠날까봐 오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저의 상황과 저희 교회의 상황 이야기를 하였을 때 이 전도사님이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돕겠다고 하고 청년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 오른쪽에는 청년부 전도사님이 저 무대 앞에서는 청년을 위하여서 이 시대의 찬양으로 헌신하는 제 동기 전도사님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팀을 이뤄서 이 청년들을 위하여 함께 찬양하는 그 집회, 물론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수지 소망교회의 청년부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은혜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저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상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광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꺼져가는 불을 완전히 꺼트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상한 갈대를 완전히 꺾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저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해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영위하신 경험이 있으시거나 또 지금 영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이 나의 사업장을 돕는다는 것,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신실한 동역자들이 함께 나와 길을 걸어간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의나 의리가 통하는 시대가 아니라기보다는 각자의 계산기를 두들기고 이해 타산을 따진 후에야 행동을 옮기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아무리 관계가 되고 아무리 친밀한 사람이라 하라도 강권한다 할지라도 관계가 아무리 친밀해도 억지로 이룰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토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함께 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이것이 왜 은혜인가? 바로 이 은혜 안에는 우리의 그 어떤 노력과 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어떤 노력과 공로가 제가 직접적으로 했는가?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깊이
이렇게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했더니 참 하나님 이 수지 소망교회에 와서 또 전임 사역지로서 또 많은 호되게 신고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사건과 사고들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그 어떠한 사람의 위로 이상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저의 삶에 있었군요. 그런데 저의 입술 가운데서 불평이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 주님 부끄럽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생이 뭐 변변찮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신학생의 삶이 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결혼하게 되었고 또 온누리교회에서 또 그곳에서 이재훈 목사님 다음으로 이제 수석부 목사님이신 박종길 목사님 여러분 까마득한 후배인 저로서는 쳐다볼 수 없는 분입니다. 정말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 주례해 주시고 또 이 교회에서 제가 어떤 무엇이 있어서 목사가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 노회장들을 연결해 주시고 또 도우시고 정말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안수하여 주신 그 목사로서의 그 은혜 현재 나의 레벨과 단계에서는 감히 꿈꿀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보내주시고 연결케 해주시고 교제케 해주시고 또 돕게 해주시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너무나도 확실하게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너무나도 자신 있게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우리가 맡은 자리와 그 사역 자리 가운데서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아시고 사람이 어떠한 말이나 행동으로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위로하심은 세상의 어떠한 차원의 위로하심과는 그런 것이 비할 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그 자녀가 꼭 끌어안을 당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 태풍과도 같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경랑이 일고 있는 이 파고 가운데 하나님 유라굴로와 광풍과 같은 정말 주님 이러한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배가 깨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세상이 격동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랑의 파고 가운데 우리의 배가 깨어지지 않도록 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배에 선장되어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그 예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다시금 흩어진 자를 모아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것을 스스로 미워할 때에 즉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자녀 삼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4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4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했던 그러한 죄악된 것을 회개합니다. 이미 행한 모든 악들을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이 새벽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저희 가정이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을 때쯤이라면 우리 인생에 이미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젊은 날에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 가운데 더 젊은 날에 이 주님의 은혜를 교훈하고 교육할 수 있었더라면
그러나 이미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느낀 때는 우리가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버린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로서도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닌 분들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목사님께서 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하나님 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 제단을 더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준비하지 못한 주님, 또 제 안에 여러 가지 불평이 있었다면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어저께 그저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다시금 부교육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함께 예배를 또 돕는 자로 또 함께 자리하게 될 텐데,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이 은혜를 기억할 때쯤이면 많은 시간이 지난 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느끼기 전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 피투성인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우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고 죄의 탯줄을 잘라주시고 주님 강보로 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제가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이 8월 나머지 한 달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2019년도 하반기도 신실한 주의 자녀로 주의 그런 은혜를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